예, 사도행전 2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심부름꾼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전기가 사도행전이라는 뜻인데, 심부름꾼입니다, 사도는.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얘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자,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보는데, 이 사도행전 27장은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할 때 배가 파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배는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왜 구원받을 배가 파손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하는데, 지명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명을 통해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 바울이나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감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 그물끈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고기가 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았다, 이게 그물을 끌어올릴 때 줄 같은 걸 감는 걸 얘기를 해요.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죠. 이 감았다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 뜻,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이름 뜻이 그물끈이에요. 그물끈. 그러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게 그물을 확 강이나 바다에 던졌다가 끌어올리면 고기가 잡힐 거 아니에요. 끌어올리는 거, 감는 거. 이게 율리오입니다. 인도자를 얘기해요. 자,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어느 배 탔냐면요, 그 항구에서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아드라무테노는 죽음의 공회라는 뜻입니다. 이 공회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모이려면 살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현재 기독교. 아드라무테노는 죽음의 공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도 공회에 자꾸 모이잖아요. 회당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라 그럼 모이잖아요. 죽음의 배에 우리가 올라, 이게 뭐냐면 거짓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배에 올랐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드라무테노 배에, 죽음의 공회의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이게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잘못 되어 가는지 나중에 배가 파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지들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는 못 가고 사단 마귀에게 가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아리스다고는 어떤 뜻이냐면 선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형제예요. 아리스다고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한 정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들도 거기 함께 이제 배에 올라탔어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이 시돈은 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장.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이 시돈은 바로 뭐죠? 두로와 시돈을 항상 얘기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두로는 바위를 얘기하고요, 시돈은 어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두로 왕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두로 왕, 바위입니다. 두로는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거든요, 바위는. 근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이 두로 왕, 사단 마귀에 대해서 에스겔서에는 책망을 합니다. 그 시돈은 뭐냐? 어장, 즉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어디를 의지해서 행선했느냐? 구부로 해안이래요. 이 구부로는 노, 동, 이 구리, 이걸 얘기를 합니다. 구부로가 노시예요.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들었잖아요. 노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의지해서 행선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판. 자,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자, 길리기아는 돌을 굴린 길갈과 똑같은 뜻입니다. 길갈. 예, 하나님이 행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는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렀대요. 루기아는 열기, 매우 덥다, 이 고통을 얘기합니다. 고통. 성경에서 덥다, 춥다, 이건 고통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렀어요. 무라라고 하는 뜻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몰약. 고통 속에서 뭡니까? 이 몰약이 여러 군데 쓰이죠. 그 몸에 바르면 향기도 나지만 사람 장사할 때 몰약을 쓰기도 하고, 사실은 기름을 성경에서 관유를 만들 때 뭐가 있냐면 몰약 500세겔,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 다음에 기름 한 신이 관유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자,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뭡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는 자.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다 이게 미세하게 이게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갑니다. 이 돕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아무튼 보호하셔서 이때까지는 갑니다.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니도는 찔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시나무를 얘기해요. 가시나무. 찔레.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이 관여는 하시는데 이제 어려움 속에 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이 살몬에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이 안 나와 있어서, 근데 그레데는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버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뭘 원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에게 있던 기준, 옳음, 판단, 네 계획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 미양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미양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는 것은, 라세아는 돌을 얘기합니다.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리오는 감았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율리오라는 자의 이 보호 아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물꾼, 인도자 역할을 하는 자. 그러면서 쭉 좀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고 또 자기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결국 도착하는 곳이 라세아 성입니다. 라세아 성은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 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대인들이 금식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때 하나요? 뭐 속죄일 7월 10일 맞죠? 7월 10일 대속죄일 전에 금식을 하나? 아마 모르겠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그 절기들이니까. 근데 이게 지났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무슨 뭐 바람이 폭풍이 불고 막 이랬나 보죠.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이때 이제 하나님 종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그러니까 물건들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자, 사도바울 하나님 종이 지금 움직이게 되면은 배나 물건이나 사람 목숨까지도 위험하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좀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율리오가, 인도자가 된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냐, 바닷길도 잘 알고 뱃일도 오래 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뱃일에 한 번도 안 해본 바울의 얘기를 안 믿는다는, 하나님 종의 얘기를 안 믿고 자기 육신의 기준대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7장 전체가 뭐냐면 배가 파손, 즉 구원이 없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거.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움직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 베닉스에 가서 차라리 과동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베닉스라는 얘기는 종려나무를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풍성한 곳에 있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종려나무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엘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갔는데 12샘과 종려나무가 있다 그래.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 그럽니다.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이 다말도 종려나무인가? 다말이었나? 유다와 함께 그 며느리 다말이 뜻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를 해요. 풍성한 걸 얘기를 하죠. 종려나무에 과동하자. 뭐냐면, 구원받는 자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희생을 하고 또 자기 예수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레데 항구라.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레데가 뭐라 그랬죠? 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자, 이걸 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성막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 또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쪽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남쪽, 잘 먹고 잘 사는 쪽을 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경계를 두는 게 하나님을 만날 거냐, 하나님을 떠날 거냐, 이 얘기가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이 얘기가 뭐냐면, 남쪽 바람이 아주 좋은 기운이 막 올라오니까, 야, 이제 우리가 배를 띄워도 되겠구나, 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버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육신의 행복 가운데만 있을 거냐? 버려라, 버려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종려나무,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사는 것을 버려라라고 하면서 행선하더니,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유라굴로는 동풍, 북동풍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유라굴로, 우리나라 그 태풍 같은 거죠. 사이클론 뭐 이런 거, 허리케인 뭐 이런 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크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동풍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 또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들이 이 뭡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 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가우다는 땅의 목소리, 이 지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재앙을 내리는 걸 얘기해요. 너희가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 거 악한 것들을 버려라 했는데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진. 여러분 지진 나면 뭡니까? 집들 다 무너지잖아요. 사람들도 막 땅이 막 갈라져서 사람들 막 빠져 죽기도 하고 건물 다 무너지고 산사태 나고. 그래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는 작은 배를 얘기합니다. 작은 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는 모래톱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래톱은 성경에서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모래는 우리가 창세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윌라 온 땅에. 이 하윌라가 모래라는 뜻입니다. 모래. 성경에서 모래와 갈대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배를 살리려고 하니까요, 사공들이 뭐 쌀도 싣고 밀가루도 싣고 여러 가지 짐들이 무거우니까 배가 뭡니까? 물속에 가라앉을까봐 배를 더 가볍게 하려고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바다에 빠치는 겁니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3일 이후에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다. 배의 기구가 뭐예요? 배에 쓸 연장들 뭐 이런 것들 무거운 것들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배가 빈몸이 되는 거예요. 빈몸.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 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와 별이, 해는 뭐 성령님이에요. 별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과 천사들이 이 배를 보호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건 하나님의 종이 이제 입을 연 겁니다.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살리려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버리는 일을,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희가 버리지 않았다. 내 얘기를 안 들었다 이거죠.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너희 구원은 있지만 너희가 갖고 있던 이 전부를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숨은 살지만 너희가 갖고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왜냐? 계속 하나님은 네가 버려라.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버려라. 네 의지, 네 계획, 네 판단, 네 오름, 모든 것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7절. 열 나흘째 14일 되는 날, 이 14라고 하는 뜻은 14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뜻입니다. 14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이 아드리아는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가운데 이리저리,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를 구원하려고 아주 어려움을 주시는 걸 얘기해요.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15길이다. 자, 물을 재봤는데 막 배가 떠내려가다가 물길을 재보니까 20길이래요. 20길은 마음을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낮추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니 15길이래요. 점점 육지와 가까워지는 거죠. 15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심이라는 뜻입니다. 20은 마음을 낮추는 거고요. 15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배의 뒷부분. 고물로 닷 넷을 주고, 이 닷은 고정을 시키는 걸 얘기해요. 넷은 인내와 고통, 이런 뜻입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이물은 배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배 앞부분.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몰래 쇼를 한 거예요. 자그만 배 있죠? 배 위에 실려있는 자그만 배, 보트 같은 거를 바다에 내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사공들이 배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추수할 때가 가까웠느니 필요한 일꾼들을 너희가 기도해서 달라 하라. 이 배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게,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들이 없으면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지들 멋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그러니까 배를 매는 그 줄을 끊어서, 작은 배를, 그 뱃줄 내리는 걸 끊어서 떼어버리냐. 그 배가, 작은 배가 바다에 빠졌는데 줄을 끊어놓으니까 그 작은 배가 멀리 파도에 밀려서 저 멀리 가면 사람들이 그 배를 못 타잖아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었다는 거죠.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이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라.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식을.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예수님도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축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자, 이 200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70은 노하고 잊어버리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인. 이게 276인이라는 건 사람이 황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는 이유를 너희가 분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276인.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배의 우편에 이렇게 던지라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물을. 그랬더니 나왔던 게 153마리, 153마리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 276인을 적어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된 이유를 분별하라. 라면서 276인이더라. 이 얘기를 기록하신 겁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밀을 안 버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남아있는 밀을 전부 다 버렸다는 거죠. 자, 쓸데없이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가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배웠던 거를 전부 다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이 경사지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비탈을 얘기해요. 경사진 건. 그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서 비탈은 두 가지예요. 이 험하지만 이 산비탈을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굴러 떨어져서 저 골짜기에 처박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얘기하는 게 비탈을 얘기하는데, 경사지. 자, 경사지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이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린다는 건 뭐예요? 살려면 뭡니까? 자기가 고정된 마음,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었고, 내가 장로였고, 목사였고, 집사였고, 내가 성가대장이었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기독교라는 거를 전부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오름,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목사가 설교했던 것 전부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킥줄을 늦추고, 킥줄은 뭐예요? 방향을 다루는 거예요.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이 얘기 뭐냐면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돛은 바람이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심에다가 마음을 맞추는 게 얘기예요. 이 돛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이제 배가 파손되는 과정인데 이제 육지와 가까운 데 갔는데 물이 합하는 곳에 뭐예요? 경랑이 일어요. 소용돌이가 일든지. 근데 배를 걸매 이 물은 배의 앞부분이 뭡니까?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저 바위나 모래 같은 데다가 확 올라가 있고요. 고물, 뒤에 배 뒷부분은 큰 물결이 와서 배 뒤를 깨뜨리는 걸 얘기를 해요. 배가 이젠 뭐죠? 쓸모가 없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자, 스스로 자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들은 스스로 헤엄을 쳐서 물에 뛰어들어서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반드시 그 옆에 널조각, 즉 다른 사람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자도 있지만요, 힘이 연약한 자도 있어요. 그러면 널조각, 이 나무 판자를 얘기해요. 이 나무 조각 같은 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지켜보면서 또 위안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옆에 힘을 보태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은 이 구원받을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파손이 되는지를 그 지명을 통해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도자를, 제대로 된 인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인도자. 여기 사도행전 27장은 제대로 된 인도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짐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자기 옳은 판단, 기준,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